네, 오늘 예레미야 8장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7장을 같이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그 7장은 웬만한 선지자들이 했던 성전 설교, 이사야의 성전 설교가 있고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아주 대표적인데,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는 그 성전 설교해서 이제 죽을 뻔했죠. 죽을 뻔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성전을 도둑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성전에 있는 도둑들은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센 설교를 했던 건데, 오늘 공부할 장이 8장이거든요. 이 8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을 일컫는 말 중에 예수님은 교사, 별명이 예수님은 랍비,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계열에 있는 분으로 사람들이 인정했거든요. 선지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을 합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은 그 치유자, 고쳐주는 사람, 그 다음에 아주 지혜의 스승,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분들께 바로 이 선지자라는 건데, 이 선지자라고 할 때 예수님에게 붙었던 별명이 누구냐면은 이제 엘리야가 있거든요. 엘리야 같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과거의 선지자들 중에, 그 다음에 예레미야와 같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들었던 이 세 가지 이름 속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은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엘리야 같이 능력자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같이 말씀이 매우 직설적이시다. 말씀이 돌리는 거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꽂는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 말씀을 돌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직접 이렇게 내리꽂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굉장히 아픈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 세례 요한과 같이 거침이 없으셨다. 근데 왜 예레미야라고 또 했을까? 이름이 예레미야 하면 상징이 바로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 이 눈물이라는 말 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예레미야의 인생 속에 이제 두 가지의 큰 흐름이 하나 있는데, 하나가 눈물이라는 말 속에, 하나는 고독이 있어요. 고독.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죠. 삶의 외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감. 눈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공감이 돼서 우는 거거든요. 공감이 돼서 눈물을 흘리는 건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은 그 냉정한 사람인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보는 책 중에 그게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 햇셀,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분이 그 예언자 책을 썼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미래의 일을 보는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열정을 전달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언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제 이거를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요구되는 거는 냉정함이거든요. 그리스 철학자들, 그 다음에 그리스 세계에서의 사람들의 성인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냉정한 이성, 이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뜨거운 열정이라는 거거든요. 뜨거운 마음. 근데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예언자들에게는 이 감성, 이거 파토스라고 하잖아요. 파토스. 이 파토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언자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 속에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레미야가 대표적인 사람이다. 눈물.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 공감의 영성을 이제 오늘 8장에서 보게 되거든요. 8장에 한번 8장 펼쳐보시면은 이 예레미야가 거침이 없잖아요. 먼저 7장에 걸쳐서 보면은 26절, 7장 26절, 28절에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먼저 지적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 죄상들을 낱낱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예레미야처럼 아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4가지 죄가 있어요. 그 유다 백성들이. 첫째가 불순종.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불순종의 민족. 모든 예언자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죄상을 얘기할 때 가장 1번으로 꼽는 죄가 불순종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게 불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원래 불순종은 근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귀를 틀어 막는다는 뜻이에요.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중요한 영성의 정통이 청종의 정통. 청종. 듣는 사람처럼 예쁜 사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도 내려와가지고 마르다 마리아의 영성으로 비유가 되잖아요. 마르다는 행하는 영성이고 마리아는 듣는 영성인데, 예수님은 듣는 영성 쪽에다가 더 무게를 준다는 거죠. 안 해도 돼. 먼저 들어.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 그걸 쉐마 전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듣는 데서 행함이 나오고 듣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지, 듣지 않고 하는 모든 것에는 다 자기의 일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불순종. 그러니까 먼저 틀어먹지 않는다. 이게 귀를 틀어막는다 그죠. 그래서 이게 모든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을 얘기할 때 목록 리스트 1번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그걸 진짜 거기에서 모든 게 죄가 파생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보세요. 모든 죄가 다 어디서 나왔는가? 하와가 왜 죄를 지었나? 듣지 않아서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가인, 그다음에 노아 시대, 모든 시대의 죄상들이 다 하나님에게 귀를 틀어 막아서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제 예레미야도 그걸 봤고, 그 다음에 이 불순종 이어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8장 8절이거든요. 거짓말. 바로 나오죠. 귀가 막히면 입이 삐뚤어진다는 거죠. 이게 입이. 귀에 들어오는 게 없으면, 귀에 말씀이 들어오는 게 없는데 입이 제대로 나가겠나 이거예요. 거짓말부터 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귀와 눈과 입. 이게 기초예요, 기초. 뭘 보느냐, 뭘 말하느냐, 뭘 듣느냐. 이 세 가지가 영성의 아주 기초 중에 기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귀를 막으니까 입이 삐뚤어져갖고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왜곡과 거짓과 조작과 과장과 이런 것들이 나와요.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나오는 게, 너희가 어찌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네. 서기관들부터 성경 말씀을 쓸 때 거짓으로 쓴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써서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욕심을 내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을 한다. 다 거짓말. 그래서 이게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말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귀가 문제가 있고 거짓말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것이 8장 1절에 보시면은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게 참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 삼창이 이거예요. 샬롬 샬롬 샬롬. 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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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 이 나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괜찮아. 이런 지도자는 나라를 말아먹는 거죠. 다 괜찮아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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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근데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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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하다. 실제로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곧 나라가 이제 망해요. 나라가 벌써 이렇게 그 예언자들은 국제 흐름을 잘 보는 사람들인데 벌써 이게 바벨론이 심상치 않고 아수르가 가라앉고 이제 여기서 줄을 서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할지 벌써 유다가 이렇게 망조가 드는 걸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볼 줄 아는 분들은 벌써 한 20년 30년 느낌이 옵니다. 그다음에 국민들이 행하는 거 보고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게 무슨 수출을 많이 하고 적게가 아니라 도덕성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라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들 그리고 행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들을 보면은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인지 안 보이는지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그 다음에 이제 왕이 하는 것들 지금 벌써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이후에 되는 왕들이 다 이 쪼무레기 왕들이잖아요. 예레미야는 읽고 있죠.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계속 외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망할 때 세워지는 꼭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괜찮다 괜찮다. 그 다음에 이 괜찮다 괜찮다고 좋다 이거예요. 그건 좋은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국민들이 상처를 입는데 괜찮다라고 합니다. 지금 말은 뭐예요?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픈데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고달프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괜찮다 괜찮다 그 상처 가벼운 거야. 별거 아니야. 조금만 참아. 이런 거죠. 뭐 좀 와닿지 않으세요? 이게 정치를 잘하는가 못하는가는 그런 것이 나는 거예요. 국민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정치인이 중요한 거죠. 그런 지도자가. 작은 아픔도 그것을 귀하게 보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걸 괜찮아 넘어가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요. 무감각하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점점 좋아지긴 합니다만은 정치인들의 자질을 뽑을 때 이 공감하는 거, 무감각한 사람들은 안 뽑으려고 해요. 안 세우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절대로. 그래서 이게 고생을 해보고 사람들의 그런 아픔을 아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상처가 나는데도 여기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에서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은 딸 내 백성. 요걸 좀 보세요. 딸 내 백성. 지금 예레미야가 이 유다를 생각하고 있는 용어가 딸이에요. 딸 내 백성. 이게 벌써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공감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비판은 굉장히 날카롭게 하는데 이 비판의 화살을 자기에게도 쏴요. 예레미야가. 이게 이제 공감인데 항상 유다를 말할 때 유다가 아주 말도 안 듣고 썩을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얘네들은 딸 내 백성, 내 딸이야. 여러분 딸에 대한 감정 아시잖아요. 딸에 대한 감정, 그 다음에 내 백성이란 말을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후려쳐도 딸 내 백성이고 내가 버리는 것 같아도 딸 내 백성이다. 항상 예레미야의 비판 속에는 이게 아픔이 이게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좀 이따 더 나오는데요. 어쨌든 너무 무감각하다.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적하는 것이 8장 12절에 뻔뻔함.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이게 가증한 게 뭡니까? 바깥에서는 온갖 죄를 다 짓고요. 여기 보면은 온갖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재판을 엉터리로 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성전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가증하다 그랬거든요, 예레미야가. 바깥에서 하는 거랑 성전에서 하는 고백이 다른 걸 보고 가증하다 하는데 그 가증한 것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예레미야,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니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얼굴 색 하나 안 바뀌더라. 거짓말 탐지기 그냥 넘어가더라. 거짓말 탐지기로 해도 안 걸려요. 이 정도면 어떤 사람들이 아세요? 여러분 그 스파이들 있잖아요. 스파이 훈련할 때 이런 훈련하는 거 아세요? 고문당할 때 거짓말을 해도 이게 걸리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이게 떨리니까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던데 진짜 그 거짓말을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확실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나오더군요. 일제 때 그 매국 행위했던 사람들이 반민특위 재판에 서서 자기는 조국을 위해서 싸웠다고 하는데 그게 본인은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해. 진짜 자기가 했다고 믿는데. 네, 그거를 뭐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더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도 다 통과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거는 봤어요. 후흑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후흑학, 중국에서 온 학문인데 후가 뻔뻔할 후자에다가 흑이 은큼할 어두울 검을 흑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뻔뻔하고 음흉해야 성공한다라는 학문이에요. 한번 책 좀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번 빌려봤어요. 빌려서 한번 실제로 봤는데 누구한테 빌렸냐면은 우리 조인서 목사님한테 빌려서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책을 왜 보세요? 야, 목사도 뻔뻔해야겠더라. 그게 아니고 근데 이 뻔뻔해야 큰일을 할 수 있어. 이게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사람이 너무 양심적이면 큰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한번 그 후흑학이라는 책이 어떤 건가. 근데 알고 보면은 거기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흑학을 사람들이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두꺼워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 두꺼운데 그 중국에 누가 그거를 이제 했는데 이름이 장난이 마시려나 지금 까먹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조조부터 유비나 이런 사람들을 쭉 연구하면서 그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보면은 얼굴이 두껍더라. 그다음에 마음이 음흉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속을 드러내지 않더라. 그러니까 벌써 저희같이 이 교인들은 벌써 성공하기 글렀죠. 얼굴 얇지 뭐 하면 금방 이렇게 티가 나지 거짓말하면 확 티가 나잖아요. 저도 막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두꺼워도 이게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얼굴을 두껍게 해야 된다. 그래야 뭐 성공한다. 이런 책인데 근데 물론 깊이 보니까 뻔뻔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책이.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중심을 깊이 잡으라는 의미가 더 큰 책인데 사람들 그걸 뻔뻔하게 살면 성공한다. 저도 그것 때문에 본 거거든요. 뻔뻔하게 좀 살아보려고. 근데 뭐 보다 말았습니다만은 이게 그 하나님 앞에 너무 뻔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끄러움을 가장 저는 근현대 역사 중에 가장 부끄러움에 대한 얘기를 깊이 했던 분이 저는 윤동주라고 봐요. 윤동주 씨. 그 부끄러움이라는 그 언어를 보면서 이런 것까지 부끄러워.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이 부끄러워하면 그건 이제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독립운동은 못해도 그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독립운동 했다고 거짓말하는데도 뭐 뻔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지적할 때 이게 보세요. 불순종이나 거짓말이나 무감각이나 뻔뻔함이나 다 마음의 죄예요. 마음의 이게 감정의 문제예요. 이게 감정의 문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는 자세, 그다음에 말로써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들, 그다음에 누가 아파도 무감각하고 남의 일 같이 느끼고 그리고 상관없고 나만 평안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이 뻔뻔함,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러한
이 유다 이 편만한 모습들을 예레미야가 지적하면서 이거 망조다라고 망한다라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 8장 18절이 유명한 겁니다. 8장 18절부터 9장 1절에 있는 게 바로 예레미야가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냉정하게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냉정하게 얘기하지 않고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죄를 지적하더라는 거죠. 너무나 아프게.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하거나 백성들의 죄상을 얘기할 때 얼마나 시원시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자라고 했을 때 이 예레미야를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예레미야 같은 스탠스를 가지고 세상을 비판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를 비판하거나 지도자들을 비판하거나 우리나라를 비판할 때 이게 예레미야의 입장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게 뭐냐면 내가 유다를 비판하면서 나도 같이 병들었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언자고 이게 진짜 비판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나라를 비판하면서도 나도 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마음의 병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 그러니까 같이 마음이 병들었고 19절에 또 딸 내 백성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비판하는 데가 이게 내 딸이거든요. 딸이고 내 백성인데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이게 뭐냐면 지금은 누가 탄식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더라고요.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죠. 나도 병들었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그 다음에 19절 뒤에 보면은 그들이 어찌하여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나를 경노하게 하는고. 이건 누가 탄식?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탄식.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니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였는도다 하는도다. 이건 또 백성들의 탄식이에요. 백성들이 탄식하는 게 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이거는 예레미야의 탄식이에요. 이걸 일컬어서 삼위일체 탄식이에요. 제가 만든 말인데 요즘에 제가 삼위일체에 꽂혀가지고 삼위일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탄식이 삼위일체로 되는데 뭐냐면 예레미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예레미야가 탄식해요. 그 다음에 백성이 탄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이런 구조로 지금 되는 거예요. 이게 탄식이. 그래서 예레미야의 탄식이 하나님께 들리고, 하나님의 탄식이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탄식이 이렇게. 이게 서로가 탄식이 이게 같이 엮여지는 거죠. 요걸 뭐라 하냐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신앙의 삼위일체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상기가 있으면 제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걸 뭐라면 이걸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신앙 관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또 하나 있냐면은 타자가 있어요. 타자. 바로 이게 장로님이 계시고 갈릴리 겨자나무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이게 타 집단이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와 이 타자를 이걸 윤리라고 불러요. 윤리관. 이건 신앙관계.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이 삼위일체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관계가 올바로지면 이웃과도 올바로지는 윤리도 사는 것. 그래서 신앙과 윤리가 이게 하나가 되는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사기꾼이야. 저 사람은 그러니까 뭐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은데 하는 짓을 보면 순 뭐 엉터리야. 이건 뭐냐면 신앙과 윤리가 분리됐다는 건데 이건 사실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분리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가 같이. 그래서 하나님과 예레미야와 백성 이 세 관계로 얽혀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세 주체가 다 이스라엘을 놓고 탄식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탄식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레미야의 탄식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22절에 보면은 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해 약국이 있고 병원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이게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거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치료받지 못해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 딸이 지금 죽게 된 건데 얘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약을 사 먹여야 되는데 얻지 못해서 죽을 것 같아. 이거 갖고 탄식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리고 9장 1절에 보면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레미야의 공감의 영성이라고. 공감의 영성. 그러니까 이 공감의 영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거를 이게 공감의 영성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이게 정말 좋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과 윤리를 다 포함하는 그 기독교의 중요한 영성이 컴패션. 이 컴패션은 패션이 뭡니까 이게? 고통이라는 뜻이잖아요. 패션. 컴이 위드잖아요. 위드. 고통과 함께한다. 그 패션 위드 갓, 패션 위드 뭐 others.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고통을 내가 같이 하는 거. 이게 이제 예언자의 첫 출발이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나를 어찌할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고통의 음성을 내가 컴패션하면 그게 이제 신앙의 시작이고 사명의 시작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그 고통이 이제 내 고통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선지자의 출발이고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이게 출발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이 좋다 그러면은 컴패션이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이게 사실은 거의 이걸 긍휼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우리 성경에는 긍휼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픈 것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뉴스를 못 봐요. 어떤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무슨 뭐 또 저는 그게 참 힘들어요. 그 가난한 아이들 돕는 그 홍보 방송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힘든데 그게 제대로 돕지도 못하면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요즘에 그 젊은이들 보고 자꾸만 머리만 좋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 맨날 하고 이게 사람을 접촉을 안 하려고 그러고 전화보다는 문자로 하고 이런 세계에서는 이제 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교육계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진짜 앞으로 큰 인물들은 머리 좋은 애들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애들을 쓸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아픈 거를 같이 공감할 줄 아는 애들이 지도자가 되지 머리 좋은 애들은 AI가 더 잘해요. 컴퓨터에 다 나와 있어요. 구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게 생각할 줄 알고 거기서 이제 공감하는 이게 컴패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종교적인 용어로만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오늘날 앞으로 보면은 진짜 인재들은 다 이 컴패션에 되는 사람들이 큰 인물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비판하면서도 같이 울어. 그리고 막 하면서도 같이 병들어 그래요. 같이 병들어서 막 너무 아파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잘 드러난 사람이 예레미야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공감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얘기 받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 보면은 예레미야 같이 눈물이 너무 많으신 거죠. 그것 때문에 그 고통하는 걸 보고 그냥 고쳐주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막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게 다 이게 눈물 때문에 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자, 오늘은 12시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잘 있으면 없죠? 예, 빨리 밥 먹는 게 중요해요. 같이 공감하면서 식사하고 이게 더 중요하지. 이게 머리로 듣는 거는 중요해. 이제 공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